자, 우리 오늘 또 사도행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까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행동을 해갖고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3시간 간격으로 두 부부가 죽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해하기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봤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일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액면 그대로 1대1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라고 하는 특수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강력하게 개입해서 그 당시에 아주 구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나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사심 없이 헌신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소중한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구제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좀 선교에 도움이 되고, 또 어렵게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 좀 구제 헌금을 해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전통이 이제 교회에 팽배했는데, 거기에 안타깝게 물을 흐리고 미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좋은 미풍양속과 같은 초대교회 문화에 좀 좋지 않는 물을 흐리는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개입한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둘이 죽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두려움이 생기겠죠, 갑자기. 예? 성경에도 그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5장 11절에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크게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일시적으로는 교회에게 충격을 줬지만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죽어나갔지만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갔어요. 그럼 교회가 부흥할 때 부흥의 가시적인 것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물밀듯이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것들을 수적인 증가, 이것이 1차적으로 어떤 교회의 부흥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흥을 그대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교회의 부흥이 또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6장에 여실히 나타나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전도하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이 바람직한 거죠, 사실. 예?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한 20명 정도 나오는데 다음 주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2,000명이 오는 거야. 예? 200명 와도 이거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2,000명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가지면 올 수 있어요. 2만 명 올 수 있어요. 그런데 2,000명이나 2만 명이면 어디에 앉을 거야? 1차적인 그런 문제도 있죠, 그죠? 우리 가니까, 그렇게 오면 좋지, 뭐. 에? 그렇지만, 1차적으로 당장에 앉을 데가 없잖아요. 밖에까지 막. 우리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이미 2,000명이 온다라고 생각을 딱 마음을 준비하고 다 의자도 다 준비해놓고 모든 거 다 준비해놨다고 하면 2,000명이 오면 1,000명이 오든 우리가 수용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사람들이 들이닥친다 라고 하면은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가 준비가 조금 덜 돼 있어, 여러 가지로. 그런데 너무나 수적으로 짧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6장에 나와 있는 구제 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6장 1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처음 1장에서 시작할 때 120문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남자만 3,000명을 말합니다.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그게 5,000명이 될지 10,000명이 될지 몰라요. 네? 어쨌거나 3,000명이라고 액면 그대로 잡아도 110명에서 3,000명이 되버렸잖아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럼 교회가 100명 정도의 교회가 3,000명으로 30배 확장이 됐어요. 이해하시죠? 4장에 또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치유 사건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5,000명이 왔다. 5,000명이. 그럼 10,000명 교회 이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해하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한 번도 더 부흥을 하는 거예요. 실적으로. 20,000명이 될지 50,000명이 될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은, 주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12사도가 주축적으로 일을 해요. 12명이 20,000명, 50,000명을 감당하다 보면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생겼냐? 구제 문제가 생겼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얼마 없었고 대부분은 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정말로 다급하게 교회가 도와줘야 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과부와 나그네와 또 누구죠? 고아. 이 사람들은 뭔가 하나씩 다 결여가 돼 있어요.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네? 나그네는 집이 없어요. 고아는 부모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긴급하게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과부가 있는데 헬라파 과부가 있고요. 히브리파 과부가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헬라파 과부는 이방 땅에 살다가 이제 자기 고향에 와서 어차피 과부예요, 과부. 네? 남편이 없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누군가 교회가 그를 도와줘야 됐고, 히브리파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파 과부는 유대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갖고 살았던, 본토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도 다 히브리,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편파적으로 편애를 해서 편견을 가져갖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배척한 건 아닐지라도 어쨌거나 자기들에게 좀 익숙하고 자기들에게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그들은 좀 신경을 더 썼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손이 제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자 2절부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났죠.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생겨요. 사실 우리가 아직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또 교회가 갑자기 200명, 2,000명 되면은 생각지 못하는 많은 또 문제가 있어요. 에이, 그 문제가 있어도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또 그게 서로 사람이 또 많다고 보면은 또 본의 아니게 적었을 때보다 또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또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갖고 우리 식으로 하면 공동회의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의 근원적인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12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소수인 12사도들이 다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든 그들의 능력적으로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세우자는 거예요. 많이. 네? 20세기에 전도의 왕이라고 하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10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교회의 목사님의 능력이 너무 좋아갖고 이분이 10가지, 100가지 일을 해. 교회에 목사님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같지만 목사님이 잘하는 일에만 더 많은 시간과 집중을 하고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일반 성도들도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역할을 분담해갖고 서로 일을 도와가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주종목,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는 말씀과 관련되는 일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말씀과 관련되는 것은 1장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일. 여기에만 사도들이 시간을 온전히 쏟자. 그리고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좀 행정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뽑아갖고 역할을 분담하자. 그렇게 해갖고선 현명하게 일 처리를 하기를 이제 원했어요. 그게 이제 3절하고 4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7명의 사람들을 행정적인 일을 맡기는 7을 세워요.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을 초대교회 7 집사라고 하는데 집사라는 표현은 없어요. 여기에 보면 그냥 7을 세우는데 오늘날 따지면은 집사님들이 좀 하는 일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편의상 7 집사다. 그래서 여기서 7 지사의 이름이 거기에 쭉 나와요. 5절부터. 근데 거기서 두 사람을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7장하고 8장이 이 두 사람의 사역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는 스데반이고 두 번째는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행정적인 일, 특히 구제 물질을 좀 같이 나누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다 동의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선 일을 처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다시 한번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 보면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구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6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6장 넘어가고요. 7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7장의 그 핵심적인 것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6장에서 사도들의 일을 좀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7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스데반,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피해서 얘기하면 이분이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 성경 66권에 사도행전에 짤막하게 2장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요. 예? 그렇지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기는 임팩트는 엄청나게 강렬합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자예요. 어떻게 보면 예?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 스테반이라고 하지만 헬라어로 이 사람 이름이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관. 예? 우리가 면류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교자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아마 상급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겠느냐? 스테판처럼 주님을 믿다가 끝까지 충성하다 내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상급이 큰 거예요, 사실.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예. 우리 스테반의 죽음 이것을 한번 6장에서부터 나오지만 7장이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7장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스테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충만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테반을 잘 읽어보면 오중으로 3중도 아니야. 오중으로 충만한 인생이다. 예? 여기 보면 5절에 스테반을 이렇게 7 집사를 세울 때 7 집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자격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 예? 성령 충만은 기본이에요. 예.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당하면. 예? 그냥 마음만 뜨겁고 돈키호테처럼 그냥 좌충우라고 머리는 안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배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똑똑해야 돼. 예? 지혜로워야 돼. 예. 예. 그리고 또한 믿음이 충만하죠. 요즘 뭐 성령 충만하고도 많이 이렇게 겹치는 그 은혜와 권능, 능력이 있어요. 예? 특히 말씀의 권능이 탁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한가닥 한다는 예? 유대의 종교 지도라고 성경을 가지고 예? 같이 논쟁을 해갖고 스테반을 이기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해갖고 거기에 더 말문이 막히니까 그러면 한 수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시기질게 해갖고 스테반은 오히려 누명을 씌워갖고 그리고 체포하고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오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테반에게 맡겨진 임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임무는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한테 어떤 일을 맡기면은 한 가지에도 참 제대로 감당하기가 벅찰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데 스테반은 이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행정적인 일 이것을 충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뜨거운 가슴을 감당하지 못해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누가 뭐 전파라고 안 해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갖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6장 9절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스테반이 왜 죽게 되었는지 그 단초를 6장 9절에서 조금 얘기를 해줘요. 거기에 보면 8절에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로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텐급방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반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구레네에서부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날. 일부러 회당에 찾아가고선 복음을 증거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갖고 그가 회당에 가고선 더불어 논쟁을 했는데 아마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아마 증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을 능히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논쟁이 있어지면은 스데반에게 설득이 돼갖고 넘어오겠죠. 그쵸? 우리 따지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회당에서 어떤 회당을 담당하는 회당의 리더들이 있겠죠. 예? 그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가질 거 아니에요. 여기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9절에서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을 주목하라고 했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9장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7장에 스데반의 죽음의 배후 조종자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13장 정도에 가면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바울이 된다. 바울.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고향이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곳이 이 사람의 고향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성경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다소라고 하는 이방 땅이 있어요. 예? 거기서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길리기아 출신인 헬라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을 거기다가 하나 만들어갖고 회당의 리더가 누구냐? 사울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영토를 침입한 거예요. 스데반이 가갖고. 그래갖고 자기 식으로 하면 유대인 몇 사람 자꾸만 전도를 해갖고서 기독교인 스데반이 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을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 회당이 잘못하면 문 닫겠다. 위기다. 이런 의식을 갖고 지금 여기다가 길리기아 얘기를 넌지시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의 사건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는데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약간 좀 설명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11절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말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사람이 모세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도다 하면서 거짓 증인을 세워갖고 그를 결국은 누명을 세워서 체포하고 신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을 유다가 팔았을 때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거짓 정보를 해갖고 예수님을 재판에 세울 때에도 몇 가지 예수님의 제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결정적인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얘기를 해요. 성전을 모독했다. 예? 이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예? 지어지고 있는 그 헤롯성전이 있었거든요. 웅장하고 40몇 년 동안 46년인가 지어진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을 헐어버려요.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자부심의 대명사가 뭐냐면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성전을 헐어버리는 그 성전 모독죄거든요, 사실. 그래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 성전 모독죄 뭐 이런 거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누명을 씌워갖고 결국은 그에게 재판을 하고 신문을 했는데 15절
6장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회중 앞에 잡혀왔던 스데반을 주목했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모세가 이 호렙산에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런 얘기하고 같은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광채. 기쁨이 충만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밖에 나가고 열심히 전도하고 나름대로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열정적으로 막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커녕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써갖고선 경찰서에 해갖고 체포가 돼갖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나한테 닥쳤다고 했을 때 내가 그냥 얼굴에 빛이 나겠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이거 괜히 뭐 시간 투자해갖고 이거 했는데 그러면서 수심에 많이 잡힐 수도 있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가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얼굴에서 광채가 났고 전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동요한다든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팔복에서 보면 팔복의 마지막에 거기에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이 한결같이 보였던 반응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힘들어하고 막 슬퍼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뻐했어요. 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도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고난을 당했는데 나도 그 일을 감사하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더 기뻐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중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상기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회심에 아마 또 일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7장에 보면은 장황한 스데반의 설교 연설이 나와요. 1절에서 60절까지. 이 굉장히 스데반의 설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만한 것 같지만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석사를 끝내고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걸 가지고선 박사학위 논문을 한번 써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 일주일 지났는데 현지인 학생이 석사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겠다고 해서 제가 그냥 포기했는데 그 친구도 못 썼어요. 근데 지금 저희 동료 중에 하나가 광주신학교에서 그 교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스데반의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박사학위 논문을 써갖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정도로 깊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데반의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스데반이 이 7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하고자 하는 핵심 화두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다. 이렇게 스데반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고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그곳에 최정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갖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마지막에 거의 한 50몇 절에 보면은 그들은 한마디로 딱 정해. 51절에 보면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 하면은 거기에 몇 절에 나오죠? 네. 그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54절에 마음에 찔려 마음이 찔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찔려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에 딱 2번 나와요. 어디에 한 번 나오죠? 이미 봤어요. 우리가 2장에 한 번 나와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모여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많은 청중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여기도 스데반의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에 찔렸지만 반응은 극과 극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새 생명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오히려 꽁꽁 닫고 귀를 닫아서 안 들으려고 어떻게든 그걸 안 들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다. 회개하기는커녕 더 강팍하고 완악하여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동시에 그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드로처럼 조금 접근을 하지 스데반이 너무나 이렇게 다혈질이라서 강하게 나간 거 아니냐. 전도의 접근까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면 좀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아니면 스데반처럼 밖에 나가고 증거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가 완악해서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결과론적으로 스데반은 이때 한 명도 뭐 전도 못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회 박해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입니까? 당장은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어요. 에? 베드로는 수천 명을 전도했어요. 그것만 부흥이 아니에요. 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전도한 수많은 사람 중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됐지만 그렇지만 스데반은 지금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 스데반의 순교의 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사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당대의 기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겠지만 사도행전은 스데반이 흘린 순교의 피가 우리의 서정주 시인의 표현을 보면 한 송이 국가꽃이 되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기독교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복음 증거자로 다시 꽃이 활짝 피는 놀라운 역전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솜사탕 전도라고 많은 걸 하잖아요, 사실. 몰라, 지금 당장은 열매가 안 거둘지 몰라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땀과 이런 것은 허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당장의 어떤 성과 이런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의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스데반은 장렬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60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이 기독교의 가장 하이라이트, 그 기독교인이 가장 성숙된 신자는 뭐냐? 용서할 줄 아는 신자가 가장 성숙한 거예요. 네? 용서. 네. 용서를 하면서 그가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울에게 스데반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빛난 얼굴로 천사와 같은 미소로 그가 나아갔던 것. 그리고 죽으면서까지도 그가 원망하고 하나님 저들 똑바로 기억하시고 저들을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강렬한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사울이. 예? 그게 이제 나중에 9장의 다메섹 회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마 그런 것들이 더 연상이 되었고 내가 그때는 깨닫지 못해서 스데반을 돌려쳐 죽였지만 내가 죽은 스데반의 몸 이상으로 내가 전도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새로운 스데반으로서 가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었지만 새로운 스데반이 또 일어나 또 일어나. 그것이 사울. 자, 거기까지가 이제 제사장 사건이고요. 자, 여기까지가요. 지구촌 복음화 1단계가 끝났어요. 사실 예루살렘의 선교여행이 끝나요. 오늘은 9장까지 짤막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선교여행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13장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촉박해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스피디하게 가고선 좀씩 가겠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끝나고요. 그리고 지구촌 복음화 2단계인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 전파가 9장에서 12장까지가 나옵니다. 9장에 보면은요, 8장에 보면은 여기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듯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전도여행을 떠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을 때 사도들은 좀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만큼 교회가 성장하면은 우리가 잘 케어하고 이 사람들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마리아를 잊어먹은 거예요. 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1장 8절에 주님이 분명히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베드로와 요한까지도 사마리아로 나가려고 하지를 안 했어요. 특히 사마리아 생각을 전혀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인 사도들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역사적으로 이 반목적인 관계가 많았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스펙트럼을 좀 크게 가져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정치적인 거, 지역적인 거 이런 것에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우리가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라도 사람이다, 나는 경상도 사람이다, 나는 충청도 사람이다, 나는 서울 사람이라고 해갖고서 자꾸만 지역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갖고 그런 어떤 지역적인 이기주의라든지 어떤 우리 민족적인 이기주의 이런 곳에 사로잡혀갖고 이 복음 증거라든지 이런 어떤 곳에 한계에 도전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갖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안 돼. 쟤들은 혼혈족이고 순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애들이고 쟤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원수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싫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일본을 대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자꾸만 이 일본을 무슨 스포츠와의 경쟁국이라든지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막 주장하니까 감정적으로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예? 그건 그거고 예? 복음 증거할 때 예?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20%인데 일본은 1%도 안 된다고 몇 프로도 안 된다고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바로 이웃 나라인데 먼 나라도 아니고 예?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예? 우리 이웃의 일본, 중국 뭐 이런 데에도 그런 것을 감정적인 걸 떠나갖고 민족적인 걸 떠나서 더 복음화를 증거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우를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평신도인 빌립이 사마리아를 간다. 자, 제가 여기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그러나 보면요 8장은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교회에 박해가 왔어요. 스데반 박해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5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국 성경에는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빠졌어요. 원문에 보면, 원문 헬라어에 보면 그 앞에 그러나 빌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역적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번역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문맥상으로 그런 것이 없으면 더 자세하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중요한 것을 하나 빼놨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아무도 사도들조차도 사마리아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사도가 아닌 오늘날로 따지면 굳이 평신도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갈 생각을 했다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역적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순종의 그러나. 네? 빌립은 오히려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걸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네? 감정적으로 나도 사마리아 가기 싫어. 나도 사마리아인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갖고 결국은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는데 큰 일을 담당해요. 그런데 또 그러나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보면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고선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네? 아시리아. 아수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니느웨. 요나는.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이 누구냐? 아수르다. 아수르.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고 자기 민족의 원수 중에 원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자. 1장 3절에 보면 거기서 그러나 요나는 아수르와는 정반대인 아수르가 동쪽이라고 하면 서쪽에 다시스로 가는 거기는 불순종의 그러나 순종의 그러나로 나간 빌립은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을 살렸지만 요나는 평신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선지자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그러나로 나가갖고서 애꿎은 사람들에게 풍랑을 만나고 그 사람들 다 죽을 뻔하게 하고 자기도 고난을 받아갖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는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장을 정리하면서 8장에는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선교한 것 외에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한 거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결론적으로 딱 등장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분모. 우리도 다 예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예? 예수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뭐냐?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큰 기쁨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예수님을 만나고 39절에 보면 내시는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요.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갔던 동방 목사들,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 상징적으로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뭐냐? 기쁨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을 잃지 않아야 돼. 그곳에 가장 중요한 책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바울이 옥에 갇혔어도 그는 성도들에게 늘 기뻐하고 또 기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한 주간에 살면서도 삶이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오늘 9장 마지막으로 한번 또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장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메섹 회심 사건이죠. 그렇죠? 사도행전에 다메섹 회심 사건을 3번이나 다루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메섹 회심 사건은 바리새인 사울이 기독교인 바울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메섹까지 이제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한다는 첩보를 듣고 그들을 일망타진해서 그들 모두를 체포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죽이려고 아주 분기탱천해갖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가 다메섹 거의 다 가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극적으로 사울을 찾아가고서 사울을 만나서 그를 회심시키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에게 위임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회심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바리새인 사울은 기독교인 바울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시간만 되면 다른 사건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겠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짚고 9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심을 했어요. 사실 회심을 해갖고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갖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그러다가 원래는 다메섹에서 중점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원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사울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바라봤어요. 아마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엊그저께까지 스데반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다 잡아갖고 체포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뭐 회심을 했다고 해갖고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교회하고선 같이 교제를 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오늘날 하면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면은 이상한 사람 신천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혹시 말만 자기가 회심했다고 해갖고선 교회에 와갖고선 교회 이런 것을 참 염탐을 하고 있다가 교회에 어떤 허점이 보이면은 그것을 꼬투로 해갖고선 교회에 해코지를 하고 교회 사람들 다 체포하고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들조차도. 예?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사울의 입장, 나는 진짜 정말로 회심하고 나도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같이 하고 싶고 같이 뭔가 교회에 일조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외톨이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소외감을 느끼고. 그럴 때 누가 등장하냐. 9장 27절에 보면 또 바나바가 등장한다.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가 많이 등장하지만 않지만 몇 군데에 등장할 때 한결같이 그는 그의 별명 바나바, 위로의 아들의 역할을 충분히 해요.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혼자 이렇게 외톨이처럼 겉돌고 있었던 기독교인 사울을 데리고라는 거예요.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우리말로는 데리고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로 손을 잡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갖고서 사도들에게 내가 보증을 할 테니까 이 사람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이름으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갖고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담처럼 10개를 물속은 안해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회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불신한 마음을 갖고만 있었다고 하면은 자기가 보증을 섰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감당,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과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 나중에도 보면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이 설교회 갔다가 낙심할 때 그를 또 품어주고 그와 함께 선교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D 업종에 종사하는 이렇게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 어렵고 힘들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이렇게 하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바나바가 앞장을 서지만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바나바가 2인자가 돼요. 그 바울이 1인자가 되고 바울이 주도적으로 일을 감당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바나바처럼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되지 않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